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졌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위 대장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거기에는 정치범들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이런 고위직에 있는 바로 왕의 측근들과 이 감옥에서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라는 그 노예와 소처럼 양처럼 취급받던 노예와 바로 왕의 측근인 이 사람들과 만날 일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그들을 가장 밀착시켜서 그 같은 감옥 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40장 3절 보십시오. 그러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이 두 사람,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이 장관을 네가 이 감옥에서도 잘 모셔라.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보십시오.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송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바로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먹는 거, 감옥에서도 노예 일을 다 합니다. 다 챙깁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9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은 전직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쑥 자라면서 싹이 나고 잎이 맺고 꽃이 맺더니만 벌써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즙을 짜듯이 짜서 그 포도주를 바로에게 올렸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말해줍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13절 그건 세 가지란 말은 사흘 안에 당신이 바로의 그 술을 올리는 그 복직으로 복직하게 될 겁니다 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직을 하겠다는 말씀대로 나중에 복직을 합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떡 굽는 관원은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 자기에게 꿈에 흰 광줄이 3개,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가장 위에 광줄이의 떡을 새들이 와서 쏟아 먹는 겁니다. 그 꿈을 꿨다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 광줄이는 사흘이라. 여러분, 이 꿈이 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게 가만히 보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그거 사흘이다. 세 강줄이, 그거 사흘이다. 포도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쳤다. 복직한다. 네 머리에 있는 떡을 쪼아 먹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경 뒤에 안 읽어도 네 목이 달아난다. 이 정도 해석은 우리도 잘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게 어디가 차이 나느냐면 남들은 우리는 짐작과 예측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을 실제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해몽이 쉬워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운명에 실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지점은 누구나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요셉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40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의 꿈을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어떤 점성술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직관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부분을 영들을 분별할, 이 사안들을 분별할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이런 권위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실제 복직을 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할 때 그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으로 그의 고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억울하게 잡혀 들어와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 이 술 맡은 장관한테 부탁했던 이 얘기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쩌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건져줄 수도 있어. 그리고 꿈은 맞췄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에게 그 직을 복직한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부탁하는 마음이 당신만 나를 좀 봐주면 된다고,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정말로 애원하듯 정말로 그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드렸는데 복직하고 바빴는지 2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을 다 알고 이 말씀을 읽는데 요셉의 지금 이 시점은 아무것도 내일을 모르는 캄캄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봉화의 아연 탄광에서 두 분이 매몰되어서 이를 구조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다가 열흘 만에 구조해냈습니다. 거기 있었던 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간증을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아직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고, 근데 한 사람은 베테랑이었던데요,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두웠냐. 우리가 어둡다라는 것은 우리 밤을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 땅속 갱도 190m 아래 어둡다는 것은 뭐냐면 눈 바로 앞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말합니다. 칠흑입니다.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전등에 서다가 거기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고 잠시 캄캄해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철렁, 이 베테랑 이분도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어떻게 하지? 두렵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내색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잊혀질까 봐. 캄캄한 땅속 200m 가까이에 잊혀진다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장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좀 끌어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4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십시오. 바로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 4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번도 수염 못 깎았으니까 정말 귀신처럼 돼 있었을 겁니다. 머리는 산발했을 테고 옷은 못 갈아입었을 테고 정말로 거지도 이런 꼴이 없는 그 누추하고 감옥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의 2년을 보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을 영원히 간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망각이란 게 있고요, 순간순간 착각도 있고요, 기억이 지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보낸 세월은 잊혀지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 중에 요양원에 모신 부모님이 잘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갔습니다. 딸이 가서 엄마 제가 왔어요 라고 하니까 네 하는, 엄마 왜 나한테 네네 해? 예 아줌마 라고 듣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기억, 똑같은 내 어머니 얼굴, 손, 발 다 어머니인데 나를 기억을 못 해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기억이 없어지는 건 그 사람의 존재와 거의 같습니다. 기억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사람에 의해서 잊혀지는 것도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 느끼는 신자들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내 같은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연어가 가진 기억력이 3년 동안 바다에 가서 살고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정확히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어떻게 찾아오느냐고요. 저는 여기 디지털 단지만 들어가면 방향을 매번 잃어버립니다. 매번 나와서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여기를 감을 매번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연어는 3년 전에 태어난 자기 그 강에 반경 100m 안에 정확히 돌아옵니다. 이걸 56년간 연구했던 곳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캐나다 컬럼비아주에 있는 그 프레이즈 강에서 그 연어떼가 올라오는데 그걸 56년간 연구했던 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오느냐면
이 연어 속에 자기장을 인식하는 단백질과 그게 뇌에 연결되어 있답니다. 뭐냐면 지구가 둥근데 지구 안에 내핵이 그게 뜨거운 철분 성분의 마치 화산 폭발하면 뜨거운 것처럼 그게 핵이 있습니다. 그게 빙글빙글 돌면서 자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나침반 되면은 바로 항상 이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일치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위치 부분을 자성이 강도에 따라 어디 있는지를 알아차린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왔을 때는 후각을 통해서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찾아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철새도 이와 비슷하게 그 부리 쪽에 안쪽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습니다. 그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철새들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간다고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현 위치를 안다고요. 현 위치를 어떻게 아느냐면 그 있는 지구에 둘러싸고 있는 자성의 그 강도를 통해서 꼭 우리 내비게이션 지금 보는 것처럼 위치가 대략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눈을 사용해서 지형을 확인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기억력으로 찾아가는 연어와 철새떼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의 원리 부분들 중에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램이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뽑았는데 껐는데도 어제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장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서 이제 저장하는 기능도 있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램이 있어서 그 속에 저장되어서 또 실행합니다. 자연의 세계 안에서도 정확히 그 위치와 그 장소를 알아내고 기억해내는 원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투사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기억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8장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떠돌아 다닙니다. 얼마나 지루했던지, 비둘기도 3번 날아보내서 땅이 말랐는지, 나중엔 까마귀도 날려보내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심판을 내리신 후에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심판해놓고는 우리가 이 막막한 곳에 떠돌아다니는 걸 알고는 계시는가? 이 막막한 홍수에 우리가 한 나무 잎처럼 떠돌아다니는 이 불안한 이 상황을 언제 하나님 알아보실까? 하나님 우리 기억하십니까? 비둘기 한 마리. 하나님 우리 기억하십니까? 비둘기 2번째. 이게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여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억하느냐? 41장 9절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41장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왜 그때 기억이 나죠?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딱 기억이 나야 하는 겁니다. 이때 기억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나도 안 되고 나중에 나도 안 되고, 바로가 뭔가 찾을 때, 필요로 할 때 그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러나 이걸 모르고 있는 요셉에게 42년은 여러분이 보내는 그 기다림의 시간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날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한 분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심야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모두가 잠을 잤습니다. 모두가 잠을 자요. 그러나 잠을 자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사분은 모두 잠을 자도 기사분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해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 사정을 잊어버린다 해도, 한 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이게 신인 동인론적인 표현이죠. 손바닥에 몇 명 적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겁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순호야, 수고했다. 그 좁은 마음으로 목회한다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 알고 계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모른다고 느끼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생명체 속에 없어도 아무 변화 없을 한 생명인 내 존재를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할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였어도 시편 139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여러분 10절 보여주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거기서도라고 말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내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거기서도, 여러분에게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 듯한 느낌이 오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느냐면 예수님의 그 기민하시고 명민하신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저는 이런 데서 봅니다. 12회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어떤 길이냐면 빨리 회당장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 아주 119 신고받듯이 아주 급하게 가야 되는 발걸음을 총총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에워쌌습니다. 밀렸습니다.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있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서 뭘 느끼느냐면 수많은 일들, 바쁜 일들, 해야 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들, 그 혼란한 상황, 분주한 소음들, 그 한가운데서도 가느린 여인, 그 여인의 손길, 믿음의 손길에 이 터치, 그 옷자락을 손대는 그거를 감지하시는 주님. 여러분, 사람은 그 사정과 형편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감추어져 있고 제대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바쁘고 그 일이 양이 많다라고 하다가 그걸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저 사람 많이 바쁘고 힘들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근데 실제 본인이 느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일 너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더 하다가 죽겠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못 느껴요. 못 봅니다. 사람의 상황은 본인만 느끼고 있지 그걸 누구한테 이해를 요구한다든지 이해를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정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빙산의 일각도 드러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겉과 얕은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부분을 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더라도 왜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느냐면 아신다고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댔는 부분들을 알아차리신 주님에게서 저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요셉이
잊혀진 2년 동안 답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체크하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척 답답하고 속상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혀진 시간처럼 답답할 수 있지만 창세기의 요셉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정확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일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수억만 명의 사람이 있다 하여도 정확히 여러분의 사정에 집단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특별히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이 저와 성도들 간에서도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그 고독한 자리에 우리 홀로 있는 듯 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유일하게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며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우리만을 기억해 주시는 그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끝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